할렐루야.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라, 믿으라, 행하라로 정했습니다. 그럼 먼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명하시고 마지막으로 유언 삼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첫째,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지, 중심적인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또 앞으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 삶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에 삼았던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분부하심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11절에도 이르되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하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적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꿈과 비전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은 기다린 자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분부하심을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모범적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중보기도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요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도 졸고 자는 그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1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500명이 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는데 실제로 기도에 동참한 사람은 끝까지 동참한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이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큰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귀를 열고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이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아무 조건도 없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00%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지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기적과 능력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친히 이렇게 아버지께 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시작할 때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인용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재산을, 세상적인 재산을 가지면 더 나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주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지시와 성령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주님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성이 이렇게 예언됐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담력이 생기고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치유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주님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병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치유의 꿈만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새바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마귀 사탄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존재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천국도 못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한 유언을 지키는 겁니다. 유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타향해서 죽는데 나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묘지에다 장사를 지내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이 막벨라 굴에 찾아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또 사라가 묻혀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하는 유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후손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후손들은 그 마지막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행하라는 명령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니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스코에서 만났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게 되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면서 자기가 변화된 사명받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들으라, 믿으라, 행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꼭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오죽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듣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듣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듣고 믿고 경험한 것을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증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전도자요 선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그 주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본래 성령 능력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됐으니까 숨었고 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능력의 역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냉랭한 가슴이 되서는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내재하셔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띠를 졸라매고 신발은 평안을 예배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가면 어떤 사탄의 권세도 마귀의 귀신의 권세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과는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혹 우리도 게을러서 또는 믿지 않아서 유혹되거나 미혹되거나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믿으라, 그리고 행하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신앙의 명문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고 그 다음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생 복락을 이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결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잘 살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라는 주인공이 되고 날마다 세상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